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찬송가 487장, 새 찬송가는 369장, 찬미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가 되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절한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당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기도와 정반대의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뜻하시지 않고 원하시지 않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기도의 모습도 있다, 이걸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해야 될 일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도가 예를 들어서 책을 읽는 것도 할 만하고, 또 교회 와서 주방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것도 할 만하고, 다 그렇죠. 그런데 기도는 그 어떤 일보다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수준이 높고 차원이 높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마음에 죄악이 가득한 사람은 절대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또 뭐 이런저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실 리도 만무한 것이죠. 예수님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장 은밀하고 경건한 행동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서조차도 외식으로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할 때에도 외식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외식한다 그 말은 마음은 아닌데 겉으로 꾸며낸다 그런 말이잖아요. 가면을 쓰고 행동한다 그 말이 이제 외식이라는 말인데,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외식의 기도이다. 본래 기도는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사람들 보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 사이 은밀한 교제인데, 그런 기도 시간마저도 인간의 악한 본성, 죄의 원리가 발동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기도, 말은 기도라고 포장을 했지만 진정으로 그 기도를 따져보면 기도를 들어주고 받아주기를 원하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과 큰 길 어귀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성전에서 있는 사람들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기를 바라고, 또 큰 거리 어귀에서, 시장 큰 거리 어귀에서 사람들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기를 바라서 완전히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버린, 본질이 바뀌어버린 기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빙자한 자기 자랑의 잔치를 하는 것들, 이것은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는 죄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마음 상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능을 찬미하고 베푸신 구원을 인하여 은혜를 높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자기의 헐벗음과 가난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은혜를 채워달라고 간절히 탄원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랑이 가득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뭔가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이 죄라는 것은 흉악한 죄,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간음이나 그런 흉악한 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 가장 고상한 성도의 그런 신앙의 행위까지도 이 죄는 침투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를 오염시키기도 한다. 이게 다 인간이 연약한 죄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는 잘못된 기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기도, 무의미한 기도. 어떤 기도인가?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지적하시는데요. 우리가 5절에서 살펴봤던 대로 사람 보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닌 사람들 들으라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외식의 기도,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외식의 기도, 이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가장 경건하게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를 하나님께 하지 않고 사람에게 하는 자들이 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기도의 내용,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형식적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명기 6장에 있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들으라, 그 말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외우고,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고, 밥 먹을 때는 어떻게 기도하고, 식후에는 어떻게 기도하고, 기도의 내용과 시간까지도 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기도문을 뭐 한 1, 2분 정도 하고 말겠죠. 그런데 남들에게 경건하다 소리를 듣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어서 그렇게 1, 2분 기도하지 않고 성전과 회당 어귀에서 큰 소리로 길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어김없이 그 시간에 기도하였습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성전 제사
제도를 주시고서 매일같이 상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대략 아침 드리는 상번제는 오전 9시, 오후 상번제는 오후 3시쯤 되는데 이들은 오전 9시, 오후 3시뿐만 아니라 12시에 한 번 더 기도를 만들어 놓고 그 기도를 실천하는 외적으로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경건한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당에서, 어떤 사람은 큰 거리 어귀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였는데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설명하시면서 성전에서 바리새인들은 따로 서서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11절 뒷부분은 기도의 내용인데 앞부분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그 바리새인들만 서서 기도하는 곳이 있었어요. 구별했습니다. 나는 저런 세리나 보통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서서 따로 기도하는 그곳, 그들의 기도를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이니까 이렇게 으슥하고 사람이 없는 이런 곳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잘 보이는 곳, 높은 곳, 이런 곳에 따로 서서 기도를 했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는 자기들만의 자리를 따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건 이해가 되죠. 회당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이해가 되죠. 그런데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왜 이유가 무엇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예루살렘 금방 가까운 사람들은 성전에 갔겠죠. 그러나 이제 먼 지역에 떨어진 사람들은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회당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이해가 되죠. 그런데 왜 큰 거리 어귀에서 당신은 기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회당에 도착하기까지 기도하는 걸 미룰 수가 없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를 일찍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아니죠.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서 기도해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람들의 칭찬이 정말 고픈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 왜 그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니 누구에게라도 관심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참 연약하고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때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저기 참 경건한 바리새인이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는 소리를 들을 때 이 사람은 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런 감동을 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참 경건한 바리새인이다. 저 사람 기도를 들어보니까 대단한 일을 많이 했네. 참 훌륭한 사람이야. 이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이 사람은 만족함을 느끼고 더 큰 소리로 기도하죠. 이들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죠? 한마디로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그 바리새인의 기도 저 11절 자 따로 서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다음 같이 읽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고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기 자랑,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종교적인 의무들 큰 소리로 늘어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며 드리는 기도에 진정한 감사인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감히 설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으면
여러분, 세리와 자기가 똑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은 죄인이고,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가 더 답답한 사람입니까? 바리새인들이 훨씬 답답한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간음 불의 토색하지 아니하고 세리처럼 나쁜 짓도 안 하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에 의한 자기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거듭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으로 스스로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은 천국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감사한다고 말했지만 진실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 주셔서 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구원을 선포해 주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죄인 취급하고 멸시하고 차별하기 위하여 구별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나는 저런 사람들과 다르다는 자기의에 충만하여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11조를 열심히 드리고 얼마나 금식을 했는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액수와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난 화요일 날 제가 금식할 때 옆집 친구가 소고기를 싸갖고 와서 스테이크를 구워 먹자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거절하고 먹지 않았습니다. 예, 모든 사람 다 들으라고. 네. 저는 스테이크보다 금식하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자기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 기도를 듣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애통함, 죄인을 받아주셨다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죄인을 사랑하시는 구원의 방식, 은혜의 방식, 이런 건 몰라요. 그리고 드리는 기도가 자기 자랑을 하는 기도, 물론 하나님 앞에 한다고 그러지만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5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마태복음 6장 5절 하반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느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고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를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듣고 저 사람 대단한 바리새인이네, 경건한 사람이네, 이렇게 칭찬해 줬으니 이미 자기 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다고요. 다 끝났다고요. 그것이 외식으로 기도하던 사람들이 기대하던 모든 상급 다 지불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기도의 형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간혹 집에서 자녀들과 식사 기도를 하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하든지 또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를 이렇게 또 열심히 해줄 때가 있죠. 바리새인들의 자기 자랑의 기도와는 다르죠. 자녀가 믿음 안에 견고히 서고 공부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잘하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아이들이 고쳐야 될 약간의 나쁜 버릇이 있다면 이런 것도 버리게 해달라. 어떻게 보면 부모가 당연히 기도해야 할 것인데 아이와 함께 이런 기도를 하면 기도 끝나고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죠? 왜 엄마는, 왜 아빠는 잔소리를 기도로 하세요? 그런다고요. 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기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할 때는 혼자 기도해야 되고 그냥 아이와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아이들을 축복하는 기도 그렇게 하면 좋겠죠. 네. 함께 엄마 아버지가 기도했는데 아이가 불편을 느낀다고 그러면 어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다 연약한 거예요. 네. 부모 욕심으로서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네. 여러분, 우리 기도를 들으셔야 하는 분은 오직 한 분의 청중이 계실 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네. 우리 교회 이렇게 공예배 때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다 이렇게 준비를 잘 해갖고 오셔서 이렇게 강미 있게 또 내용이 충실하게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들을 볼 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은데 정말 평소에는 기도 생활 잘 안 하는 분들이 막 교회 대표 기도를 막 20분, 30분씩 하고 그러면 힘들죠, 청중들이. 네. 그래서 우리 그 장로고시 볼 때 대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짧게 할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상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 공중 앞에 서서 기도할 때는 또 그에 걸맞게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미하며 기도하는 이런 일들. 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생활, 또 모든 신앙생활을 보시고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남 바라보고 남 의식하고 드리는 외식하는 기도,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인 기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 다음 두 번째,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잘못된 기도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7절 말씀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7절 마태복음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첫째로는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의미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생각과 마음을 집중해서 담지 않고 그냥 입술로 반복하는 태도를 중언부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반복 기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 3번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그냥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번,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짧게 한 줄, 두 줄 그렇게 기도했다 그 말이 아니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한 번 기도할 때마다 그 내용을 10번을 반복했을지 20번을 반복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몇 번을 반복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매 기도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에 피가 배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것이 중언부언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는 말들을, 그 다음에 의미가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담지 않고 그냥 주절거리는 기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그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인격적인 교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드리죠? 7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음이 쑥 빠진 상태에서 무슨 마술사가 주문을 외우듯이 그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은 들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긴 시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빠지고 의미가 빠져 있는 기도, 절대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 부모들은 아이가 엄마 옆을 졸졸졸졸 쫓아다니며 하루 종일 징징거리며 엄마 뭐 사줘 뭐 사줘 뭐 사줘 그러면 귀찮아서 그래 내가 졌다 그리고 들어주는 부모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마음이 빠진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기도를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들였다고 해서 인간 부모는 그래 내가 졌다. 애들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자꾸 사탕을 사달라고 그러면 사탕 먹고 바로 입 닦으면 되는데 이도 안 닦는 애들이 사탕, 초콜릿 사달라고 계속 징징거리면 그 엄마가 안 사주죠. 그런데 너무 징징거리면 엄마가 또 연약한 인생이니까 그래 먹고 썩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라. 짜증이 나서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녀가 아닌 자들은 뭐 내버려 두시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라면 그렇게 잘못된 기도, 마음이 빠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이 일어나지 않는 그저 무의미하게 내용을 반복하고 오랜 시간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빚지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거룩한 영이시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와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들어주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지만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예요. 다른 거예요. 급이 다른 거예요. 급이. 절대로 말을 많이 하고 시간을 오래 썼다고 해서 마음이 빠져 있고 진실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마음이 빠진 상태로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또 하나님은 그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필요한 말을 하라 그 말이죠. 필요한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길고 짧음을 떠나서 마음을 담는 기도, 내가 원하는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잘못된 기도, 사람 의식해서 하는 외식의 기도, 그 다음에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런 마음이 빠진 기도, 이런 기도는 아무리 오래 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면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기도는 무엇인가? 6절 말씀, 마태복음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뭐라고요? 골방 기도라고. 골방 기도.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골방이라는 말은 큰 방에 딸린 작은 방이라는 말이고요. 또 창문이 없는 사면이 벽으로 되어 있는 이런 방,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방을 골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골방 앞에다가 여기는 나의 기도하는 골방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자랑하고 써붙이면 더 이상 골방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골방은 어디였습니까?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 산과 들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할 수 있는 그곳, 그 산과 들이 예수님에게는 골방이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기도할 수 있다면 거기가 골방이죠.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바쁜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언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대인들 삶에 대해서 어떤 통계를 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통계이죠. 보통 사람이 평생을 기준으로 7, 80 살아가는 사람들 평생을 기준으로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한 2달 이상 된다고 그러대요. 다 합하면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한 2달.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신호등에 더 많이 걸리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분실문 찾아다니는데 몇 달, 줄 서서 물건 사려고 이렇게 하는데 몇 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바쁜 일상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골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 혼자 차를
운전하고 간다든지 또는 지하철을 탄다든지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운전하면서도 라디오 틀지 않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말 집중하여 정신을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신호등 말씀도 드렸지만 혼자 신호등을 건너야 된다면 집중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더 깨닫게 해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치르신 그 고난과 구속의 완전성, 이걸 더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 어렵게 굳이 시간 정해서 교회까지 나와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골방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쁜 현대인들도요 기도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골방 기도, 은밀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또 이렇게 성격이 외골수적인 분들은요, 그러면 알았어. 나는 그러면 혼자 은밀하게 골방 기도만 해야지 공적으로 모여 사는 기도, 공기도는 나는 안 간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방 기도를 할 때가 있고 공기도를 할 때가 따로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공적인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사무엘도 국난 위기 때 백성들을 다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통회하며 기도했습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여 공적인 기도 모임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공적으로 매일 모여 말씀을 듣고 떡을 떼고 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은밀히 기도하라는 말씀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고요. 교회로 함께 모여 공적으로 기도할 때는 또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나는 은밀히 기도하라고 그랬으니 그것만 하겠다 그러면 성경을 절반만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절반만.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항상 균형을 잘 맞추어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도 받아오고 주사도 맞고 자 이런 처방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기도만 해야 됩니까? 두 개를 다 해야 돼요. 두 개를.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신 치료의 방편입니다. 야고보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나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이 기름은 당시 이제 치료제, 약에 해당하는 것이었죠.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평신도들에게는 술 취하지 말라 그래놓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 이 디모데는 준사도입니다. 준사도이고 속사도라 말하기도 하고 준사도라 말하기도 하고 더군다나 목회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포도주를 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술 취하라 그 말이 아니고 포도주를 왜 쓰라고요?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으로 쓰라 그 말이죠. 약으로. 목회자요 속사도인 디모데가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뽑아주시기를 위하여 간절히 3번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연약할 때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역사하여 너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 사도도 기도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이게 목사님들이 어디가 아프다고 그러면 전부 주의 종이 어디가 아프다고 왜 그래 기도를 안 하시나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도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이 균형을 우리는 잘 맞춰야 됩니다. 약도 쓰고 기도도 하고, 공적인 기도도 하고, 개인적인 은밀한 기도도 드리고, 공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집중해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기도드리면 공적인 기도 모임에 왔지만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중언부언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은밀한 기도의 장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적인 기도 제목을 같이 놓고 성도들이 같은 소망과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것, 이건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기도는 공적인 기도대로 우리가 잘 해야 되고, 또 은밀한 기도는 은밀한 기도대로, 골방 기도,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골방 기도를 하라는 것은요, 정말 이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고도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우주의 주권자 아니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여러분 중에 누가 우리 대통령님 저하고 어디 골방에서 좀 만납시다 그러면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웃지요. 뭐 비서들한테 백날 얘기해도 대통령은 당신 같은 사람 개인적으로 상대할 시간도 없어. 있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왜 당신한테 그런 시간을 내줘야 돼? 그런데 만왕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골방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죠. 세상 사람은 몸이 하나니까 그게 불가능하지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다 오늘 밤 집에 돌아가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더 깨닫게 해주시고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의 이 악한 육체의 욕망과 소욕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견고히 서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면 우리 간구하는 모든 사람마다 주님께서 찾아오십니까? 내버려 두십니까? 찾아오십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골방에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골방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진실로 자기의 죄와 악함을 통회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골방 기도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주변에 사람을 붙들고 1대1로 나하고 저 어디 산속 깊은 저기 좋은 남자 뭐 좋은 어디 뭐 펜션 사람이 없는 데 있는데 나하고 둘이 이 밤에 가서 얘기 좀 합시다 그러면 몇 사람이나 흔쾌하게 그래 한번 갑시다. 참 나도 당신하고 속 깊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참 기회가 좋네요. 이러고 따라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10명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요, 항상 친밀하고 교통을 나누는 사이가 아니라면 우리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얘기합시다 그러면 남편 얘기하면 부인 얘기하면 남편이 여기서 해요. 가기는 어딜 가요? 이렇게 나오면 참 부부 사이가 참 다 사람이 연약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나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온전히 회개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은 사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절절히 깨달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더니 내 기도를 들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셨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날마다 기쁨으로 골방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 왜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제가 처한 형편과 사정을 빨리 바꿔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런 불만 또는 아쉬움,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 찾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찾기가 어려워요. 부모가 자식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이런 재벌집 자녀들, 부잣집 자녀들, 정신이 똑바로 박혀서 아버지의 그런 뒤를 이어서 훌륭하게 회사를 잘 경영해서 국가 이익과 또 일자리 창출이란 귀한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많은 물질과 부유함이 그 사람을 방종에 빠지게 하고 정신을 잃게 하고 잘못된 길로 나가게 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사랑하사 예수님 닮게 하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천국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게 하시려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조건과 환경을 바꿔주시기보다는 온전히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 인격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요? 사랑하는 자녀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늘 생각이 다르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고 자녀라며 왜 제가 원하는 것은 안 이루어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사람, 그래서 영원토록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교제하며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날마다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세상을 이기고 그 모든 일들을 능력으로 감당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다른 것을 의식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온전히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교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또 이런 자리로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거룩한 뜻,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골방으로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는 이런 역사. 여러분,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은 서로 이렇게 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서 결혼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골방에서 나와 기도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남녀들이, 이 사랑하는 남녀의 특징은 뭡니까?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골방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어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처음 첫사랑,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의 피로 씻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뜨겁게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유지하면서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은혜의 원리 가운데 기도하며 교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 온전히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께 날마다 나아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미하고 정말 주의 영광을 높이며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믿음의 자리로 저희들 날마다 나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대상도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하는 모든 일들을 사람이 보고 남들이 봐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봐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붙들고 이 원리 가운데 충실한 신앙생활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와 긍휼로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렇게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놀라운 고난,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영광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미하고 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